주어, 소수로 목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나눔하시는데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읽을 때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눠주신 다음에 어, 한 분이 이렇게 나누시면 보충이나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여기 곽민수 권사님부터 읽고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에서 주어는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이 저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죠? 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어, 얻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얻으심이니 무엇을 얻었냐면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얻었냐면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내 이름인데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어, 얻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얻으심이니 무엇을 얻었냐면 이름을 얻었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얻었냐면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내 이름인데 어,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누구보다? 저희보다. 이 저희는 천사겠죠?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 음,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냐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심이다. 뭐 얻으셨다라는 뜻이겠죠? 얻으심이니 얻으신 분이시다. 이제 이런 것 같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냥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걸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기업으로 얻으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얻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얻으심, 우리가 얻게 된 거죠. 내가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나누실 분 그럼 나누시고 어떻게 해요? 네, 또 황국 씨 들어왔어. 나누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더 나누거나 보충이나 질문이나 뭐 이런 거 뭐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국 씨 회사에서 켜놓고 하네. 안녕하세요. 와, 일하는 황국 씨다. 오, 굉장히. 와. 아,
공장에서 촬영돼요. 혼나는 거 아니야? 저 이거 제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현대천대 나와요? 괜찮아? 그런데 멋있다. 아, 저 이거 화면 없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크게 끄죠? 오죠? 사람들. 하면 화면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눌러보면 그 밑에 네. 비디오를 끄면 되죠. 화면 터치 한번 하고. 예. 아니, 그 음소거 말고. 스피커. 아, 그러면 우리 소리가 안 들리죠. 아, 음소거만 하나 봐. 죄송해요. 이거 화면이랑 음소거 다 끄고 전 듣기만 할게요. 죄송해요. 이거 끄는 거 네, 싫어서. 알겠어요. 네, 네. 어쩐지. 더 헷갈린다. 장비가 그거 많나요? 옆에 있는데, 음소거 마이크 옆에 비디오 있잖아. 바로 옆에. 아니 얘기가 다. 터치하면, 화면 터치. 화면 터치하면 마이크 옆에 카메라, 비디오. 비디오. 됐다. 네, 아, 그 마이크 작. 저는 그 4절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이 그 찾아보니까 아들이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게 뭘까? 무슨 이름이기에 그 더욱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셨는데 했을 때 제가 그러니까 그 바이블 렉스로 찾아봤을 때 아들인데 밑에도 그렇고 1장 2절에서도 아들 계속 나와서 이게 맞는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얻으시는 것이 상속하다, 소유하다는 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얻을 수 없구나. 천사도 아들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좀 많이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니까 뭔가 막 찾아 들어가는데 사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일단은 주신 그 이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도 네,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이름 아들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제 그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아멘. 근데 우리의 그 옛 생명으로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문자로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천사보다 더욱 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았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그 전부를 받았다 하진 못하지만 아멘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는 네, 이거를 이렇게 여겨지지가 않았다. 그런 상태, 우리의 그 전의 상태는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게 정말 복음이 되었다면은 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거를 문자로만 알고 그것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정말 그게 더욱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도 다 알기 어려운 그러한 어, 내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까만색이니까 사단이었으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게만 어쩌면 사단에게만 이렇게 순종하고 사단과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 생명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뛰어나다는 게 이게 되게 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 정말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사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크심, 또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예, 능력, 예,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 한 절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담겼고,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예, 그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지만,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그 아들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것이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너무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 전에 우주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우주의 크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할 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체감은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이란 이름으로 상속자가 된 이것이 정말 크구나. 그것을 공짜로 받은, 은혜로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교회고 나구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이 더 오늘 이렇게 보였습니다. 음, 전 나눌 건 아니고 질문인데 음.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고 했는데 어릴 때는 그냥 기업이 뭐 사실 뭐 비즈니스가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게 여기서 은혜 복음 안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질문입니다. 누가 생각나시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게 생겼네 갑자기. 설명하라 그래요. 왜 마이크를 안 줘? 줬어요 바로. 뭐, 기업은 그냥 그러니까 기업 상속자의 자체를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상속의 의미. 상속자, 후계자 이런 뜻 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기업 한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 기업하면은 뭐 회사 그러면은 같은 느낌인데. 막 비즈니스인가 막 그러기도 했고 그냥 딱 기업 지금 보면은 일인가 막 싶기도 하잖아요. 그 문자단 자체가 뭐 원어적인 의미는 아직 음, 모르겠지만 레이튼 선교사님은 심오해. 아주 깊은 것을 질문하신 거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기업의 그 참 의미를 이건 바이블 렉스에서 안 찾으셨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이름을 얻으신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옛날에는 잘 그 깊이 이해가 안 됐는데, 어, 이게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어, 그게 바로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게 아들이라는 게 결국 이제 여기서 예수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까지도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전번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전철구 목사님이 그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그 무서운 중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내가 저 그, 뭐, 공부도 이제 막 잘 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이 많잖아요. 애들 그 사춘기 때. 그런데 이제 아들이 뭐, 핸드폰인가?
그거 좋은 거 사달라고 막 졸랐는데, 이제 그 사주는 조건으로, 뭐, 뭐 공부도 뭐 하루에 뭐 몇 장씩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조건을 몇 가지 내건 거예요. 아빠가.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학교도 잘 안 가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나 그렇게 할 거다고, 그래도 좋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그런 카드를 되게 내민 거죠. 좋아하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딱 듣는데, 옛날 같으면, 이놈의 새끼, 그냥 뭐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도 우리 부모는, 우리 아빠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어, 나를 할 거라는, 끝까지 사랑할 거라는 그거를 믿는 거죠. 믿어. 너무나 확실해. 그래서, 그렇구나. 아들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총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구석이다, 이거. 진짜.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겠다. 아들이라는 것은 막 두려워하거나 아빠 앞에서 그냥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무섭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뭐 부족해도 물론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그 사랑을 결코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아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가 천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나을 게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그런 생명이구나. 그런 생명.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했고 그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요, 아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눈에 들어온 게요, 음, 2절에, 음, 그, 이 진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말씀하고요, 네. 이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음,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여기에 또 저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게 후사로 주셨다는 게, 이게 기업을 물려받은 게 아닌가. 음,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색깔도 만유하고 이 기업하고 같은 색깔이에요. 음, 그리고 음, 호사고 얻으심도 빨간색으로 같은 거고 음, 이거를 좀 음, 그렇게 보여주면 좀 풀어주시면 음, 아멘. 저는 또 약간 이렇게 잠깐만 얘기하면 에베소서에 교회 신분과 지위 나오잖아요. 교회 음, 신분과 지위할 때 이게 예수님의 요게 그 1장 4절이 예수님의 신분, 이 아들의 신분이고 이게 대칭 구조상 1장 13절이 지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에베소서의 교회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의 선행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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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 만유에 포함한 이제 우리들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건가. 그럼, 음. 그러니까 만유, 모든 세계, 음, 기업, 전부 하늘색으로 하나님의 하늘색, 예. 하나님의 음.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사실 피조물 중에 가장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는 가장 뛰어난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또 아마 죽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아주 뛰어난 존재,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천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 그 천사를 좀 특별하게 이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엎드리고 천사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도 다스리긴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스리는데 그 통치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들은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여기 앞에 이미 그 1장 2절 말미에도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앞에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되죠.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결론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좀 저는 좀 보여지네요. 2장 끝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걸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주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새로운 창조로 예, 좀 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그,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인가? 거기에 그 창조 태초에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새 아, 창조도 말하지만 사실 예창조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어, 그, 그 그때도 함께 하셨던 거죠. 애창조도 함께 하셨던 분이신 거 맞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예, 천지 만물을 예,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아버지가 그 예창조도 그 삼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주체잖아요. 지금도 만유 안에서 뭐 생명과 뭐 저 공기와 모든 비와 이런 걸 주시는 고 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음, 이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예창조를 멸하고 새 창조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음, 예창조.
속에서 타락한 죄 아래 갇혀 있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음,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존재가 된 거고 새 존재가 된 거고 음. 그래서 이게 죄송한데 히브리서 지금 4절 하나요? 히브리서 4절? 사절이 어디 아니고 하나요? 사절이 5절 하나요?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4절 읽었는데요. 4절. 4절. 4절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3절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3절요? 예? 네. 네. 4절을 풀으려면 그 앞으로 가서 제가 읽어보고 이게 이제 음. 그 창조가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4절에서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4절, 예, 예. 아, 이게 그 기업 이야기 하다가 예, 그 예. 나온 말씀이랑 연결이 되긴 해요. 그 네. 새로운 기업을 창조, 물었어요. 저 선교사님이 아, 기업의 네. 의미를. 예,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막 상하고 기도할 때, 가겠습니다. 아니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잘 키워서 하나님께 그 드려야 된다고 막 기도 막 했던 생각이 나네요. 맨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사오니. 막 그게 맞죠. 모든 세계 새 창조의 세계에 그 그 주님이 왕으로 기업이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맞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 기업을 그 나라의 새 창조의 나라의 그 상속자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아들이다. 맞죠. 예. 예. 네. 그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아멘. 맞죠. 그렇지. 둘이 뭉실 보이니까 저는 그냥 좀 보충해주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이게 쭉 읽고 밑으로 내려가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예, 오늘 한 절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예. 그 5절, 6절 이렇게 읽어보면 앞에 있는 것도 함께 풀어질 거예요. 네, 아멘. 예, 충분히 나눠진 저는 것도 더 같고. 애매모호했는데 좀 더 구체화가 돼서 감사하네요. 예. 그러면 5절을 여기 5절을 권사랑 권사님이 해주세요. 5절. 주먹서도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참 하고 그 배웠어요. 주목서 못하시니까 해보시래요. 주목서 알긴 하는데 연결을 잘 못해요. 예. 읽기는 읽을 수 있어요. 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5절 예. 하나님께서가 주어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이것도 주어인데요. 네, 내가가 주어져. 내가 너를 낳았다 음.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셨느뇨.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누구에게? 내게. 요게 가만히 있어봐요. 그는 이게 또 다시 나는 할 때 이거는 주어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에게는 그 별난체고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서술어. 아니, 내가 글도 이게 좀 어렁어렁 해가지고 아버지가 되고 서술어. 그는 도 서술어.
아들이 되리라도 서술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읽을 때, 그게 연결해서 읽을 때가 잘 안 되는데, 하셨느냐죠? 서술어죠? 네. 네,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내게. 이게 그는, 이거 예, 그렇게 읽으시면 예, 헷갈리게 되거든요. 요 문장 자체가 예, 예. 인용한 문장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셨으며 하셨느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께서가 주어고 하셨으며 하셨느냐가 서술어잖아요. 그거의 서술 큰 그 문장이고 그 문장 안에 이제 인용구를 넣으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부르면 되거든요. 내가가 주어고 내 아들이라가 서술어잖아요. 예, 내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라가 그대로 읽으면 서술어죠. 되는 거거든요. 내가가 주어고, 예. 어, 내가부터 따옴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좀 그러니까 어려운 저기 장을 갖다 주셨네. 못 나오져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차례대로 여기 저기 광민수 권사님 옆에 계셔서 이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떠요? 음. 아무튼 읽어주세요. 누가 제대로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쭉 읽으면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 이게 다잖아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어 서술로 목적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거꾸로 읽으면 뭐가 더 들어온다고. 그치. 거꾸라고 해서 한번 거꾸로 해봐. 맞아. 그렇긴 한데 또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읽고 또 예, 읽어보면 이제 이가 바로 되는 거고 이제 예, 주어 서술 목적으로 읽으면 이제 좀 선명하게 읽을 수는 있죠. 예. 음.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알아지겠죠. 이게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그거 아들인 것을 붙들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말씀하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는 말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천사 중에 누구도 천사 보고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 보고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아버지도 하나님도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나를 낳았고 아들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면 아마 우리도 나오겠죠.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과 동등되다. 모든 것을 그분으로 통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 배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성행했잖아요.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복음을 들었지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어떤 건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요한복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가 아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 잘 풀어서 설명한 게 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아들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될 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가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더 나누실 게 있으면 나눠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 그러면 그 제가 네이튼 나누겠습니다. 조선 선생님 예, 나누세요. 이 정도 막 될까요? 예. 천사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뭔가를 뛰어나게 표현하려면 예. 그 대적이 있다면 가장 큰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더 뛰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 최고의 어떤 존재고, 그 존재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율법을 천사로 통해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던 그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거의 숭배 수준이에요. 숭배 수준. 숭배 수준. 구약도 보면은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하룻밤 만에 18만 5천을 그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천사들이 나타나면 구약 계시록에도 그렇고 천사들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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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이죠.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고. 그리고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군대 싸우는 천사장으로서 비교 불가죠.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가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일단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탁월하죠.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니까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좀 천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약함이 많으니까 천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천사는 무궁하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무능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능력이 많아서. 근데 아들은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 그러니까 아들은 보기에는 그죠, 인간으로 이 땅에 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하고 지혜가 없고 무능하다는 거죠. 그 무능한 분이 천사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 천사는 천사 자체로 뛰어나고 대단하지만 그저 천사의 그 능력과 뛰어남만 나타낼 뿐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아들의 뛰어남이 얼마나 큰지. 저도 이렇게 보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원래 예수님은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는 내게 그 밑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원래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네. 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인데 원래 창세전부터 그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새롭게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말은 새로 이렇게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왕적인 선포, 내 아들이다는 공적 선포, 원래 아들인데 이 땅에서 그 아들이라는 공적 선포가 되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아들이 되리라. 근데 천사들은 그냥 천사예요. 그냥 천사고 천사의 직분이 있고 그는 사역자하고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있듯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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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시방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하면서 천사들이 그렇게 떤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가까이 뭐 감히 그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 크고 그 존재가 어미하기 때문에 천사는 아예 녹아버리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 가면 녹아버릴 정도로 아무리 대단한 천사, 대단한 뛰어난 천사라도 그냥 그 앞에 가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라는 존재가. 근데 아들은 아들인 거죠. 김재승 권사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아들은 그 앞에서 가기도 하고 진짜 막말로 개기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구나. 그 천사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저도 정말 이런 약함 가지고 살겠나.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야기 같고 그렇게 사역 중심, 일 중심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역자 그리고 뭐 굉장한 말씀 선포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데 그럼 천사가 되는 게 더 낫죠. 대라면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언뜻 보면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사역자로 삼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더 기뻐하시는 그 존재는 아들은 무능하지만 아버지의 뜻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만을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약하게 그지없는데 근데 관계는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지 그 측면을 말하는 것 같고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100m 앞에서도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함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이 약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뭐 부활하시긴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하고 사람이 되고 그런 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 그 죽으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이렇게 할 때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약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있고 뭐 저기 신천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다 못 이루었다. 그는 죽었으니까 이렇게 그런 교리를 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강하고 위대하신 크고 힘 있는 이런 구원자를 원하지 나약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구원자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그런데 이제 그분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대신 그분이 그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그것이 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가 뛰어나지 예수님은 약해 보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에 대해서 더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6절 그러면 6절 그 네이튼 6절 해주세요. 네,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어, 또는 이제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은 자기 맘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쫓아서 행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주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5절에 나온 하나님께서가 되겠죠? 얘기하자면. 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맏아들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 여기서도 이제 재림도 자기 맘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누구의 뜻에 두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적으로 어, 붙들려 있었고 그것이 정말 전부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냥 뭐 소위 여행하듯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니까 모든 천사는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앞에서 뭐 얼굴을 쳐들고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짓을 하고 있겠어요? 그 앞에서는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인해가지고 인용되었다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인용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 이러한 아들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그 이름 안에 엄청난 기업을 숨겨 놓으셨고 그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구나. 그냥 단순한 뭐 어떠한 뭐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게 좀 보여졌는데,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의도치 않게 무슨 그 우주에 관한 잡지를 잠깐 봤어요. 한 5분 정도? 영어로 길게 써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림만 보다시피 했는데,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주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요새는 로켓 시대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망원경 뭐 그런 거 많이 개발해가지고 어 뭐 화성인이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뭐 우주들 많이 관측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들었겠죠. 근데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든 그걸 본다는 게 사실 그냥 뭐 화성, 뭐 금성, 멀게는 뭐 우리 은하 아닌 뭐 밖의 은하 뭐 그 정도일 텐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걸 보게 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어, 그 수십억 수백억 원이 든 그 망원경이 필요 없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보게 하셨구나. 그게 정말 엄청난 은혜구나. 그게 그냥 막 어,
소위 말하는 싸구려라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값어치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짜로 주셨구나. 다시 한번 음, 복음이 그냥 싸구려라서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게 아니라 누구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이거 은혜로 밖에 주실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 약함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된다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밑에까지 하시죠. 7절까지. 천사 하셨으니까. 예, 안 그래도 문장이 안 끝나가지고 할까 했는데 음, 딱 걸렸네. 네, 또가 또 나오네요. 또 이제 천사들에 관해서는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그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이제 드러내신 것 같아요. 뭐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어, 이건 사실 제가 지금 막 보이는 건 이제 그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셨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거 말씀이 좀 생각나긴 하거든요. 음, 천사들이 뭐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바람이라는 게 막 어떠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의 그 부시는 대로 하나님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불게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고 남편에서 북편으로 가게 하면 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부시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뭐 불꽃이 여기서 어떤 역할인지는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 뭘까요? 이건 빨간색이긴 한데 이제 하나님 빨간색이라는 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어떠한 뭐 자신의 일을 하거나 뭐 음, 자신의 어떤 사역을 뭐 읽어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불꽃을 일으켜서 불길이 되게 음, 하면 하고 그게 전부인 존재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멘. 언어적으로는 불꽃이 번개라네요. 음, 함께? 비유적인 요법이겠네. 근데 이제 6절, 7절 저도 이렇게 보면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이게 저는 재림인가 초림인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긴 했는데 주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다, 어떤 사람은 초림이다. 이러면서 주로 이제 초림 쪽으로 이제 많이 의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예, 그분이 초림할 때도 천사들이 경배했잖아요. 음. 음, 예,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예, 그 마리아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 천사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자기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임을 또 자기보다 대단한 어떤 존재임을 예, 그래서 더 높다라는 표현보다도 차원 자체가 틀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알고 그 앞에 경배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동일하게 그런 그 천사가 그때 그 주님 그 권세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분 앞에 경배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예, 천사는 종이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또 그 아들인 그 아들에게 경배하는 존재. 그렇게 그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보기를 그렇게 원하는 천사가 기껏해야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천사들은 실제로 보니까 대단한 존재들이잖아요. 아까 그 레디 나눠준 것처럼 바람으로 그냥 불꽃으로 번개처럼 왔다 갔다 거리고 바람처럼 휙휙거리면서 다니면서 야 이런 사역자 한 명 나타나면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동일하게 솟아오르는데 천사 같은 천사 한 명만 그래 목회를 도와주거나 사역을 도와줘도 사역 풀겠다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능력 있고 바람을 막 바람처럼 왔다 갔다 거리고 번개처럼 그냥 순식간에 공간 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 있었던 천사인데 그가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뭐 대단한 천사 같은 그런 멋있는 존재가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인간에게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피조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예. 오늘 그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에게 저항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고 그냥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저들에게 자신의 몸을 다 맡기시는구나. 근데 보기엔 그런데 천사들은 그 앞에 경배한다는 거죠. 도대체 이제 뭐 육신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었던 이제 저의 눈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천사들은 아는 거죠. 감히 그분 앞에 그 사탄도 알잖아요. 그분 앞에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이 아들 맏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가히 짐작할 수도 없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의 유대인들인 거죠. 이 아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은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건 너무 비밀 중에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 천사에 대해서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인 것을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런 거 생각할 때 그 천사 수준으로밖에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죠. 복음서에도 이제 뭐 많이 안 나오고 하니까 구약에 이제 가끔 나오고 그렇긴 한데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그 아들 안에 담아놓으신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 안에는 절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겠다. 너무 그들에겐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고 그들에겐 도대체 이 천사보다도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금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 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이렇게 다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그 과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물론 저희도 물론 그 과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복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치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이겠죠. 뭐 다른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런다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인용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를 듣는 이 대상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할 때, 나도 옛날에는 이제 선민의식이 있어서 유대인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랬던 이 차이가, 이제,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와, 그들에게는 정말 감춰진 비밀이고 너무나 이게 또 실제적으로 와닿는 이 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충격이면서 이게 믿어지는 시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멘하기까지의 이 일들, 그게 또 약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팔절 가볼까요? 네. 우리 김철순 권사님 8절 해주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보좌가 주어 영영하며 스스로 주의 나라의 홀은 주어 공평한 홀이니이다. 9절까지 하시겠어요? 9절까지? 네, 일단 여기는 인용한 것 같은데 네. 아들에 관하여서 표현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한 시편인가요? 그 부분을 인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아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예, 아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나왔는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그거죠. 그 왕들이 이렇게 딱 치고 있는 거. 그걸 홀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거. 하죠. 네. 네. 교육. 지판, 그리고 약간 왕의 왕권. 권세, 왕권, 통치 개념 이런 통치자의 어떤 그 홀인데 공평한 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여기서 내가 아들인가요? 아들.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주어고 사랑하고가 스스로고 미워하였으니 스스로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주가 목적어? 사랑했는데 의를 목적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주어 승하게 하셨도다 스스로 아니 내게 부어 스스로 승하게 하셨도다 스스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주어 뭘 부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즐거움의 기름을 그러니까 너에게 아들에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아들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다 인용인 것 같은데 안 찾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그 권세,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공평한 홀이니까 결국은 뒤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의로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인데 공평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의로우신 분이고 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기름. 성령일까요? 성령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승하게 하셨, 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셨고, 어, 높은 곳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음, 그래서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이 어떤지, 예,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에, 나라를 상속자로서, 어,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승하게 하셨다. 그냥 모든 인간과 천사와 모든 만물보다 그 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그,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냥 또 좀 일하시는 것 같더니 십자가에 그냥 힘없이 죽으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힘과 권세로 막 나타나기를 바랬던 유대인으로서는, 사실,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 알기 어려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왕권을 물려받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동일하게 받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목이 그의 성품과 영원한 존재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것도 그 성품도 그렇고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하시듯이 아들 역시 영원한 존재로서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네요.
그게 듣다 내 보니까 동료들보다 이 네. 동료들이 누구예요? 동료들? 동료들이 여기는 저기 초록색인데? 유대인 그러니까 성도 색깔인데 네, 그죠? 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리메로 여기 예. 앞에 있는 구절에서 보면 네, 그 1장 6절에 또 맏아들이라고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예수님이 아들을 대신 그분이 맏아들이다. 음, 첫째다. 그러면 둘째, 음, 셋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첫째 대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이제 구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동료들이라고 할 때 그런 분이시다. 첫 맏아들과 같은 존재고 또 그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냥 그냥 사람보다 사람이신데 다르신 분이잖아요. 죄를 없으시니까. 그분을 설명할 때 이제 여기 구약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라 구약에서 말하는 내용을 사실 이 내용을 구약 읽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분을 말하는 거다라고 딱 이렇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냥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것과 그분의 존재, 그 존재,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 되신 그분 아들 되신데 이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영한 보좌를 갖고 그 의로우신, 의를 사랑하는, 불법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 이분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아, 거죠. 모세, 뭐 동료들 하면 이제 모세나 다윗 왕이나 이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도 네. 그런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뭐 이런 그런 그들이 이루는 구원 이상의 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아들이 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관주를 음. 보니까는 11절, 16절, 17절 해가지고 나오네요. 동료들이. 네. 7절. 2장 11절, 16절, 17절. 2장 뭐 이제 예. 11절. 11, 16, 17. 네. 보니까 이제 뭐 특정한 뭐 어떤 그룹이 아니라 형제들, 뭐, 형제고 아브라함,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데, 그들보다, 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됐겠다. 그들이 뭐 유대인, 이제 그때 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을 되게 크게 여겼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음, 저 그때 히브리서 이제 뭐 메인 대상 독자? 갑자기 신학교에서 쓰던 말이 나오는데 예, 뭐 메인 대상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유대인 그러네. 출신의 그런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이 틈틈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음, 이제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을 거다. 뭐 그런 식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냥 펠로스 보면 이제 뭐 친구의 의미도 있고 동료의 의미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비교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와닿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뭐 어떻게
사람 수준에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해도 이것이 다 담을 수 없듯이 그런 거구나. 막 사람의 어떠한 뭐 예상이나 뭐 학식이나 뭐 방법이나 그걸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그 아까 또 얘기 드렸지만 또 반복하게 되는데 아들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담아놓으신 그 영광, 네, 그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는데 그 기름, 이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 기름 부음인데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기쁨을 동시에 주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보좌, 그것도 왕권인데 통치권, 나라의 홀도 통치권이고 주권적인 그 통치 권위를 말하는데 아마 그 유대인의 표현상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 근데 그 앞에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서 그 뒤에 7절 보면 천사들을 이런 대단한 존재다. 그렇지만 천사들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바람으로 삼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은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다시 이제 주제를 돌리면서 하나님이요. 근데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요라고 부르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아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거니까 주의 보좌는 그러니까 아들의 보좌 이거죠. 주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홀은 영원한 홀이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생명으로서 존재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천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고 천사는 그냥 능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고 그냥 천사 자체가 통치권이 있다거나 왕권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워낙 그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해서 타락한 게 천사잖아요. 근데 주의 보좌는 영영한 원래 그분은 왕이 오를 필요가 없을 만큼 보좌가 영영하고 그 홀 통치권이 공평하다라는 거죠. 즉 공평하다는 거 의롭다, 빈틈없이 똑부러 완전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영한 통치권자이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어떤 이런 것인데 그 밑에 보면은 불법을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의를 살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독립하여 살 수 있다. 이것을 미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간 그래서 사람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휘둘려간 그런 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순종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좀 와닿는데 그 구약에서는 기름 부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즐거움의 기름 부음. 예. 기름 부음이 순간 있었지만 그지만 다 떠났죠, 그냥. 그때 능력이 기름 부었다가 다시 떠났다가 그래서 다윗도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기름 부어서 예언도 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즐거움의 기름 부음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그 동료들보다 그 사람들이 뭐 같은 급이라 이런 것보다도 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영원하냐 아니면 기름 부었다가 다시 떠나가냐 이 차이를 보고 아마 더 승하게 하셨도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아멘. 아멘.
아, 그러면 그 더 나누실 게 있나요? 아니요. 다들 사라지신 것 같은 느낌이야. 네. 저는 여기 뭐 나눠보려면 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나누면 저는 예, 그거 같아요. 예, 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한 구절이구나. 음, 성령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까지 하신 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먼저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음, 동료들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저도 인간이고 그들도 인간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구약의 그런 모든 대단한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보다 지금의 성도에서 사는 한 사람으로서 어, 예수님과 같은 그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음,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에게 음, 그들보다 승하게 하셨구나. 이 음,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음, 음, 이 글을 쓴 이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곧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멘. 아들과 우리가 그 연합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 이런 것을 말하기 이전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이뤄놓은 것과 아들이 말할 때 그 우리가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 뭐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뭐 우리를 보면 아들을 볼 수 있다. 그것도 맞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아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서는 좀 다르게 아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너무 이게 알아지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만 봤는데도 맞아요. 하나님의 그런 것 아들이 같아요.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네. 어떤 위치에 가게 됐나 아, 그분과 맞아. 연합된 생명으로서 그분이 누리는 그 영광을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더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인용이 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윗이 썼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제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아멘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구약에는 모든 예표가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예표가 많고, 근데 이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이때는 이제 선포를 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주님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또 이 말을 썼을 텐데, 그냥 지금 내가 그 세상을 산다는 게 너무 아멘이고 너무 은혜고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공평한 규가 공평한 왕이 공평한 규로 다스리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온전히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저도 신약을 살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그러한 세상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그것은 이 공평한 홀로 다스리는 이 공평한 세상을 내가 살고 있네. 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끝은 음, 내가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나의 신분이
그러한 신분이고 그러한 지위로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이 이 공평한 홀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구나. 아, 내가 그러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예, 깨달아졌어요. 음,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네? 정말 공평하네? 음, 예, 그런 생각? 음, 예, 너무 은혜인 것 같네요. 다윗도 못 봤던 세상을 살고 있는 거네요. 믿음으로 음, 봤겠지만, 다윗도. 그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오늘 줄 설교 말씀에 그 5시에 온 일꾼하고 새벽 6시에 온 일꾼 얘기 있었거든요. 그 음, 사람한테 1데나리온이 공평하게 갔거든요. 음, 공평한 하나님. 음, 근데 6시에 일한 일꾼은 화가 나고 5시에 온 일꾼은 은혜로 봤거든요. 그 음,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공평하다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게 그 공평한 게 사실 은혜인 거죠. 음, 5시에 와서 조금 음, 일하든 6시 와서 열심히 일하던 모두 1데나리온을 받는 그 은혜의 공평한 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 아닌 거죠.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더한 상이 있고 조그만 사람한테 덜한 상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공평이라면 이거를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공평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와 6시에 일한 일꾼에게도 1데나리온이고 5시에 온 일꾼에게도 1데나리온 참 공평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예수님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사람은 안 되고 진짜 그게 공평하다고 주님을 높이는 그거는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너무 아멘이 되어지네요. 1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옛 생명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나리온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게 말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는 그분을 전부로 받는 건데 그 누구에게도 그게 가치가 똑같은 거고 받는 모든 그 영광이 똑같은 거고 그 생명이 너무나 그 온전한 생명을 똑같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나눠줄 때 저도 이런 묵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깨달아지는 건 공평한 하나님을 깨달을 때 아, 우리 옛 생명의 관점으로는 아침에 6시에 왔어, 일찍 일했어, 막 이런 생각을 들고, 오후 늦게 왔어, 시간이 생각이 나고, 시간이 생각이 나면서 또 화폐의 가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 생명의 관점이구나. 근데 새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너무너무 아멘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아멘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공평하다는 게, 이제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제가 묵상이 되어진 적이 없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인 거죠. 이게 저도 서울 세미나나 어디 가서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이 은혜복음을 만난 지 뭐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뭐 6년 됐어요,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나누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키아즘, 특히나 이제 요즘은 키아즘 위주로 많이 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생명을 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도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아, 5시에 오신 분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리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거죠. 이 옛 생명에서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말하던 5시에 오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과 그때는 나는 6시에 왔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화폐의 가치가 다 세상 것으로. 근데 지금은, 이게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게 똑같으니까. 하나님, 그때 누리는 게 덜하고, 지금 누리는 게, 더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먼저 왔다고 누리는 게 더 많고, 늦게 왔다고 누리는 게 덜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 하나님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자면, 와, 정말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네요. 아침 6시에 온자나, 예, 저녁 5시에 온자나, 이게 똑같은 것을 받는 거가 너무너무 아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이제 나누시니까 공평하다,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앞에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도 그 선지자들의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라고 나왔는데 조상들은 왕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엄청 많잖아. 어 그런데 이제 그 여기 천사도 있고 근데 이제 천사나 누구든지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말할 때 어떤 그 죄를 지은 그 신스라고 하는 죄들, 그러니까 죄의 열매, 어떤 그런 것들은 처리했지만 죄된 존재, 죄가 하나 된 사단과 하나 된 이 존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누구도. 그리고 이제 다 수준이 다 달라. 그 높고 낮음이 있어. 이런데 그런데 이제 공의롭다, 공평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을에게 그 동일한 존재, 어,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죄 없이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들어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 진짜 너무, 은혜의 나라네, 이 나라가. 이렇게 좀 받아지는 것 같아. 누구라도 그러니까 와도 되는 거야. 아멘. 높고 낮음이 없어. 그리고 이제, 천사도 종에 불과하잖아요. 천사도 종인데, 종 이상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명이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그걸 좀 보게 되어지네요. 나눠주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은혜네요. 아멘. 이게 왜 천사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를 하나 보니까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봤잖아요. 음, 육체로 아니까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음, 그 능력도 안, 안 보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가서 죽는 진짜 연약한 존재로 보이잖아요. 그들이 매일 힐난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런데 그렇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질 않잖아요. 그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구약 역사를 보면은 뛰어난 천사들보다 너무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천사를 대비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뛰어나게 지은 천사들인데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고 이 아들은 생명 관계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얘기하시다가 끊어졌어. 우리 끊겨버렸어. 끊어졌어. 끊겨버렸어. 인터넷이 끊어졌네. 여보세요? 배터리가 끊어진 거 아니야? 배터리? 배터리가 아, 이거 전화가 오셨네. 왔는데 끊었어요, 제가. 끊으셨었구나. 아들을 공평하다고 하시는 게, 한 달란트가 생명을 하나씩 준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생명 이상 더 줄 게 없어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보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구나. 근데 더 줄 게 없어요. 하나 주면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앞으로 오나 뒤로 오나 공평하다는 생명 게, 그리고 이 맞네. 생명을 그러네.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에게 준 거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저 지체에게 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머리 예. 대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크고 작은 공평한 거 교네요, 진짜. 공평한 교. 오늘 아까 예. 말씀하셨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더니 진짜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너무 아멘. 풍성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제 열심히 하시네. 마음을 전한 거예요. 마무리도 상관하지 마시는. 우리 저기 홍정숙 집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소개도 해주세요. 저는 하시는 거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지역이 뉴저지신가요? 네. 뉴저지구나. 멀리서 오셨구나. 멀리서. 우리가 멀리 왔죠. 멀리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여기까지 듣고 또 나누면서 또 주신 마음이나 또 벌써 시간이 됐네. 알게 하신 분도 있으면 좀 더 네, 나눠보고.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히브리서 이렇게 읽고 오늘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정말 그 은혜가 더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아까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그렇게 혼란하고 막 힘든 그런 거였던 것들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막 거기 유대교 막 그렇게 갑자기 이제 유대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하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밖에는 줄 게 없는데 아까 그 표현을 해주실 때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그냥 읽었었는데 이런 배경과 이런 환경 쪽인 것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오고 다시 막 흔들리면서 돌아갈까 막 그런 고민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제가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와 연관은 아니지만 제 삶에서 절대 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이제 그 사촌 올케가 꼬모야 그러면서 믿을 사람이 있는데 너는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너한테 말을 한다. 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니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너는 이 세상에 만약 부를 누리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냐.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던 때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 막 어, 핍박, 돌아서야 된다. 너는 그게 안 된다. 네 음, 뱃속에서 난 자식이 탯줄에서 뭐 지방, 그러니까 우상의 진들이 많아서 그들이 니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데 며느리로 들어온 것에 집안에. 근데 네가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하면서 죽은 조상까지 끄집어서 막 했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분들이 되게 흔들리고 힘들고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구나를 알게 좀 그걸로 인해서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니까 막 너는 내 아들이다. 막 내가 네를 낳았다. 뭐 너를 승하게 했다. 뭐 공평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가지고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뭐야 이 그,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다가 유대인의 삶을 살다가 복음을 만나고 또 진리 안에 거하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네.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처음에 들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고 또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뭐 헷갈리기도 하고 더 좋은 게 저게 더 좋게 여겨지는 거죠. 네. 네. 그럴 때 돌아가면 이제 사실 필요한 게 네. 복음의 내용들이잖아요. 이 복음이 네. 은혜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들려지게 될 때 너무 이제 아멘이 되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완전하게 이렇게 이거를 진리를 완전하게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고 그러면 다른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완전하게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럴 때는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죽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부활한 것이 너무 확실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확실하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인 것이 너무 확실하고 그러면 흔들릴 것이 없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구분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애교하고 싶고 난리 친 거랑 똑같네. 아이, 참 복잡하네요. 히브리서의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게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또 마음으로 또 받게 되어지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리 전혜란 자매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기쁨의 말씀 그, 한마디 해야 되겠네. 애기들. 깊은 말씀. 저는 이제 듣다 좀 못 들었는데 그 뒤에 음, 내가 자꾸 그 성도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 그 천사처럼 능력을 가져가지고 음, 먼저 왔으면 좀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음, 성도들 안에서는 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도 그 내 몸이잖아요. 그쵸. 한 몸인데 음, 아, 진짜로 한 몸이구나. 저 사람이 잘 된 거는 내가 잘 되는 거고, 아멘. 정말 그렇구나. 지금 이 순간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은혜의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아멘. 저분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내 한 몸으로서 유익이구나. 내가 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를, 속에. 음, 그게 음, 뿌리 박혀 있네. 네. 이거 들으면서 그것이 영 뿌리가 깊네. 이게 보여졌습니다.
애기는 잘 낳았어요? 아가는? 아니요. 내일. 오늘 병원에 네. 가가지고 내일. 네. 아, 네. 그렇구나. 뿌리가 뽑혔습니다. 아멘. 뽑혔습니다. 아멘. 나중 혼자나 먼저 혼자나, 내가 이걸 너무 뿌리가 깊었어. 안 그러려고 해도 자동으로 올라오더라고. 그걸 볼 수 있어서 대단하시네요. 다들 못 보는. 네. 또 소몽 권사님, 뭐 소희섭 집사님, 박준혜 자매님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죠. 없으면 없어요. 이럴 건데, 없으면 없다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죠?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저는요, 네. 오늘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 오늘. 왜냐하면,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꾸 율법으로 이 복음을 만나긴 했지만, 너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맞는데, 너무나 제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믿었던 세월이 정말 40년을 넘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저를 자꾸 흔드는 것 같아요. 아유, 막 이렇게, 아유, 정말 이게 맞는가? 막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직도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게 율법과 복음이 빨리 나눠져서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너무너무 나누신 거 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저 깊이 알아가시는데 저는 너무 제가 제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그러네요. 근데 너무너무 저는 듣고만 있어도 그랬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 뭐를 설명을 막 이렇게 잘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참여해서 들으면서 계속 이제 복음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럼 소망 고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여서 시시때때로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기쁨이 어떠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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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 love you.